당신들이 내 백성이었을 때 숭배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숭배한다면 일생 동안 다른 이의 정체성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오래전 당신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 백성이었을 때 우리는 다 함께 광활한 대륙을 건너다니며 악명 높은 폭군들을 공격하였다. 격심한 전투를 치르고 경랑과 폭풍우를 뚫고 장거리 원정을 하며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을 돌아다닌 끝에 당신들은 모두 함께 자유라는 보상을 얻었다. 행군 끝에 얻어진 자유, 그것은 온갖 종류의 위협을 겪고 마침내 살아서 새로운 고향에 안착하였기에 누리는 자유였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당신들은 참으로 용맹하였지만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씨를 뿌리고 양식을 거두며 아이와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평화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을 정복한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정 끝에 당신들이 얻은 것은 그 험난한 여정에 걸맞는 것이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들을 떠나려 할 즈음에 당신들은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으며 거주할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며 좋은 음식과 상쾌한 아침, 평화로운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이 당신들의 운명이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었다. 당신들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하였고 나는 내 삶을 찾아서 떠날 때가 되었다. 당신들이 평화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에게 꽤 흡족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한 곳, 내 고향은 위대하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신, 곧 삼라만상이 생기게 한 장엄한 미스터리였던 것이었다. 내가 떠나는 날은 경이롭고 호화로웠으나 영원히 떠나버리는 이별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신에게로 갔다. 내 전 생애에 걸쳐 찾았고 마침내 경이로운 이해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된 그 신에게로. 그것이 내 운명이었다. 나는 그것 이외에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들 각자는 계속 이 지상으로 돌아와 살았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당신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진보하였다. 이제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이 알고 싶어 한다. 이제 당신들은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고 그리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이해를 찾아 나섰다. 당신들은 가정을 가져보았다. 귀한 자손을 세상에 남겼다. 그 모든 것을 배웠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다. 이제 당신들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당신들의 우선순위가 그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들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한 약속대로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훌륭한 스승으로서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만 하기 바란다. 그것뿐이다. 나는 저편의 경이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왔다. 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신성 근본으로 되돌아가라고.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영혼이 재촉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지금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인류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신성함을 깨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의 위대함과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을 내 자신을 가르쳤던 것처럼 내 존재의 힘으로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들의 기뻐할 때 나는 함께 웃을 것이며 당신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말려줄 바람을 보낼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당신은 멋진 여행을 시작하고 당신의 본 모습인 영광스러운 독존적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만을 듣고 오직 기쁨의 길만을 따라가는 것을 배울 것이다. 가슴 깊이 느끼는 법을 배워 이 세상의 가장 진실한 보배인 감성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한없이 사랑함으로써 당신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슴 깊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스스로를 지극히 설득력 있게 가르쳤던 당신은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훌륭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결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다. 종교란 교리가 있고 구속하며 비판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종교는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 이 가르침은 그저 지식일 뿐이다. 이것은 배움이고 경험이며 사랑이다. 나는 사랑으로 당신이 신을 깨치고 신처럼 무한한 존재가 되어 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가르침의 법칙은 없다. 아무런 법이 없다. 법이란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제약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오직 신과 그의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만 가르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당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고한 지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하여 당신은 당신 생명이 이 세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다른 세상에도 존재하고 여러 다른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을 도와주러 여기에 왔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당신이 무한한 생각과 무한한 목표, 무한한 생명에 대해 가르쳐줄 새로운 전망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지금은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만큼, 살아가고자 원하는 만큼 가르쳐줄 것이다. 갇혀있는 당신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위대함을 깨치도록 이끌어주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의 내면에 있는 내면에 등불이라고 하는 그것에 불을 밝혀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신을 재발견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일단 찾기만 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바탕을 둔 독존적 존재이며 당신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다. 나는 한때 내 딸이었던 여성의 몸을 빌어 당신들에게 다가가기로 하였다. 내가 이 지상에 있었을 때에는 어느 여성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원정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자식을 감사의 선물로 나에게 주었다. 치즈 제조업자는 치즈를, 창조업자는 술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정벌 중에 자식을 낳은 이들은 그들을 내 집에 보내주었다. 한 여성과도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에게 큰 스승이었다. 영성이 순진하고 순수한 그들은 매우 단순한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내 딸은 그러한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 나는 이 아이를 무척 사랑하였다. 이 어린아이는 가녀린 소녀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뜨개질 같은 여성스러운 일을 맡는 것은 그녀에게 탐탁치가 않았다. 그녀는 전사가 되고 싶어 했다.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전쟁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배움만을 원했다. 나는 그런 점을 존중했다. 내가 초탈하는 날 나는 내 딸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투르크라는 땅으로 가라고 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내 딸은 한많은 생을 살았다. 태워진 적도 있었으며 머리가 잘려나간 적도 있었고 진실을 얻기 위하여 굶주린 적도 있었다. 그러한 생을 겪으면서 그녀는 고귀한 인품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겸손한 성품 때문에 나는 그녀를 통해서 그녀와 당신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유산을 다시 깨우쳐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에 바치는 헌신이다. 그녀와 당신들에게 나는 이제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나는 그녀의 생애 한가운데로 다가갔다. 그녀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며 순진했지만 특정한 믿음 같은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한 매개체로 그녀를 선택하였다.
지금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오랫동안 그녀에게 먼저 가르쳤다. 지식과 배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 지식이 하나씩 자라도록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당신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남의 형체를 본떠서 그것을 숭배하고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이라고 찬양이나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청중으로서 여기에 온 이들에게는 나를 숭배하기 위한 내 몸체도 없고 엎드려 입맞출 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은 당신들이 그녀의 몸에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당신들은 내 형상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고 목에 걸거나 벽에 걸거나 또는 돌에 조각해 놓을 내 사진도 없을 것이다. 내 가르침은 나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본래 모습을 당신 안에 잠재해 있는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근본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 보이는 이나 보이지 않는 이나 당신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그리고 또 당신보다 못한 이도 없다. 모두가 신의 왕국에서 평등할 따름이다. 당신들 중에서 누군가를 따른다든지 숭배하고 싶은 이들이나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면의 것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진실과 당신의 이해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당신이 자신의 외적인 무엇을 숭배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 본래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다.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스승이 될 수 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당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소리는 없다. 당신 자신의 말보다 더 당신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은 없다. 현재의 당신 모습이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이외에 누군가를 숭배하려 하거나 따라야 할 길이라 여긴다면 진실로 당신은 결코 신의 영광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오직 당신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으로 당신은 자신의 신성과 깨달음,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 삶에서 평화와 행복, 완성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또한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인류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과 강인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람타는 당신의 이상이 될 만한 좋은 표준이 되지 못한다. 결코 당신은 나를 통해서 당신 자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지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미지의 신을 찾고자 하는 당신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통해 확고한 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지의 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 홀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삶이자 당신 혼자만의 삶이기 때문이다. 스승으로서 나는 훌륭하다. 그러나 이상으로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 가르침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든 당신이 무엇을 배우든 당신의 삶에 발현되게 하라. 그때 당신은 당신이 이곳에서 배운 것이 철학이 아니라 장엄한 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발현될 때마다 당신은 자라고 점점 더 강해지고 빛나고 더 고요해지고 단순해질 것이다. 이러한 단순함 가운데에서 당신은 나에게 불어왔던 그 바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힘과 그 근원은 당신을 향상시킬 것이다. 당신은 모두 지배받던 실체들이다. 당신을 지배해온 것은 두려움이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다. 지식으로 당신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욕구에 구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만의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지식을 가질 때 당신은 언제나 자유로울 것이다. 언제나 이 가르침을 더 많이 숙고하고 적용하고
경험할수록 당신은 더 자유롭고 즐겁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이 생에서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이미 다 가져보았으므로 이 시장터가 더 이상 자신에게 제공할 것이 없을 때 위대한 공허, 위대한 이끌림, 전체가 되고 싶다는 위대한 소망만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당신도 그 고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순간들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람은 머리칼을 끌어올리는 강한 손가락이 되고 새들은 둥지를 떠나 멀리 날아오르며 태양은 밝게 빛을 내면서 황금빛 서광으로 하늘 위를 수놓기 때문이다.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테니까 나 람이 먼저가 있는 곳에서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자유로 통하는 문은 더 위대한 이해를 향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개방하고 그 이해를 따라 살아가게 될 당신 밖에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나면 당신은 이곳에서의 삶을 끝낸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날 것이다. 이곳을 지나서 이어지는 모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웅대하고 극적인 것이다. 빛 속에 당신은 유연하게 우주 밖이든 우주 안이든 가리지 않고 원하는 곳은 다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가슴 깊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이 진정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신은 누구인가? 신은 당신이 겪어본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 자신인 생명이며 당신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이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근본은 어둠침침하고 두렵고 심판하는 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실제로 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 따지고 심판하며 벌을 내리는 신은 단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존재해왔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또 다른 이는 추켜세우는 그러한 신을 창조한 이는 인간이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한 신이고 인간의 피조물이며 인간 의지의 산물일 따름이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신, 나와 내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힘이기도 한 신은 완전하며 심판하지 않는 사랑의 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다. 신은 당신이 겪어본 그 어느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신은 당신 자신인 생명이며 당신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이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이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의 피부색이고 아름다운 눈이며 부드러운 감촉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당신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당신 영혼의 그림자에서조차도 신이 바로 당신이다. 신은 전부이면서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힘이다.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이고 색깔이 달라지는 잎사귀이며 그윽한 색조를 띤 한 송이 장미의 청순함이다. 부둥켜하는 연인이고 깔깔대는 어린아이들이며 머리카락에 빛나는 윤기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고 밤에 반짝이는 별이며 밤사이 뜨고 지는 달이다. 신은 아름다운 곤충이고 날아다니는 조그만 새이며 못생긴 고약한 벌레이다. 신은 움직임이자 색깔이며 소리이자 빛이다. 신은 정열이다. 신은 사랑이다. 신은 기쁨이다. 신은 슬픔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당신이 신 아버지라고 일컫는 생명 전체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이다. 신은 왕좌에 앉아 전체 생명을 심판하는 특이한 인물이 아니다. 신은 매 순간 맥동하는 전체 생명이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지속성이자 영원성이다. 당신은 자신이 그에 의해 심판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당신 자신인 신이 당신 또는 다른 누구를 심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그 자신을 심판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고의 지성이 그렇게 하겠는가? 신이라고 하는 생명력은 당신을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생명은 자신을 선과 악, 옳고 그름, 완전함과 불완전함으로 나누어 버리는 에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에게는 원래부터 선이나 악이라고는 전혀 없다. 긍정이나 부정도 전혀 없다. 신은 완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완전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늘 변화하며 왕성한 생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그저 존재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신이 할 줄 아는 단 한 가지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로 하여금 신 자신인 생명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신은 그릇됨을 모른다. 그는 자신만을 알 따름이다. 신은 실패를 모른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됨을 볼 따름이다. 당신은 생명을 꽃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가치없게 만들기도 한다. 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결코 이 둘에서 낫고 못함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그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가 정말 인간이 창조한 그러한 신이라면 진주의 문육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한 그러한 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신은 한량없고 지고한 존재이며 있음에 나누어지지 않는 전체이다.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있음은 항상 당신이었고 당신이 신성하고 탐구적인 당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생명의 무대였다. 그가 당신들 모두에게 독자적인 에고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인지하고 싶은 대로 신 자신인 생명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했던 일이 무엇이든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가치 없거나 비천하거나 훌륭하다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신은 그것을 존재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한 적이 없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남의 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 자신을 심판해왔다. 당신만이 무엇을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결정해왔다. 그러나 신에게는 이러한 면이 전혀 없다. 삼라만상은 그저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있음의 일부분일 뿐이다. 신은 당신이 이제까지 상상해본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아버지 신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왔다. 그는 당신들을 인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당신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형태로서의 신은 무엇인가? 생각이다. 신은 크게 본다면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의 궁극적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모든 것이 창조되는 바탕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맨 처음 생각에서 나왔고 생각은 신마음이라고 하는 지고의 지성이다. 만물을 결속하여 일정한 형태와 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았는가? 그것은 생각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의 끈끈이이다. 생각은 모든 물질을 결속하는 것이다. 가장 큰 규모로 볼 때 그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은 생각 바로 신에 의해 상상되어졌고 만물을 제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은 신 자신인 생각에 대한 그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당신 몸조차도 신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와 세포 구조를 다 같이 엮어 어울리게 하는 것은 위대하고 장엄한 생각 진정한 신의 사랑이다.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물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전체 생명의 창조자이자 그것을 지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결속하는 생각, 즉 신을 의무라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신은 완전한 기쁨이다. 그는 달리 존재하는 법을 모른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진동하는 생명 형태이다. 그 진동에 의해 커다란 웃음소리 같은 음향이 퍼져나오게 된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신의 음악소리,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것은 지극히 즐거운 일이다. 나는 그가 흐느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의 근원이자
당신들 사이를 넘나들고 당신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이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영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경이로운 생명력인 신은 무엇인가? 이러한 신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이라는 있습니다. 영속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있음이고 생명이 사랑으로 엮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완전한 기쁨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자 당신의 운명이다. 당신은 신을 모든 생명의 있음이라고 했다. 신이라는 단어 이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생명력인 지성을 말하였다. 그리고 왜 그이나 아버지 파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신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거부감을 좀 느끼게 한다. 전체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비록 이러한 있음을 아버지라는 용어로 언급하였고 그리하여 남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 신은 결코 남성이 아니다. 그러나 남성은 신이다. 하지만 여성도 신이다. 왜냐하면 신은 진실로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 신이라는 단어에 성적 구별은 없다. 이는 지고한 지성을 뜻한다. 있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지고의 지성을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는 신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신은 남성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실이다. 어떤 여성들이 신을 남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의 진실이다. 신은 그들이 신을 받아들이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신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된다. 신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살아있는 느낌이다. 신을 인식할 때 제한을 받지 않을수록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감성을 더 많이 감싸 안게 되면서 그 느낌은 더 커지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